2주 만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되게 몇 주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에 배영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번 주에 중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왔거든요. 진짜 불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 시간 만에 올라오는 것 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쁨의 길을 걷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그 두 글자가 마치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10대의 대부분을 좁은 책상 앞에서 보냈고, 새벽에 일어나 졸음과 싸우고, 또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을 참으면서 수십 권의 문제집을 앞에 두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끝나면, 저 대학의 정문만 통과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믿음 하나로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죠. 또 치열한 취업의 준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백 개의 자기소개서를 쓰고 인적성 시험을 통과하며 긴장되는 면접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또 최종 합격이라는 이 알림창이 뜰 그 순간을 위해서 수많은 밤을 불안으로 지새우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던 이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는 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을 느끼게 되죠. 가족들은 기뻐하고 친구들은 축하해주면서 잠시나마 자신의 노력과 인생이 인정받는 듯한 짜릿한 희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꿈에 그리던 캠퍼스에 입학하고 한 학기 혹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직장에서 1년쯤 지나게 되면 마음속에 다른 질문이 슬그머니 피어오르게 됩니다. 합격의 기쁨은 어느새 과제와 학점, 그리고 상사와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변해 있고, 꿈의 직장은 매일 똑같이 출근해야 하는 고된 일터가 되어버립니다. 분명 목표를 이루었는데 왜 마음은 다시 공허해질까? 꽃길만 펼쳐진 내 인생을 기대했는데 왜 현실은 여전히 가시밭길일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의 전부인가? 다음 목표는 또 무엇을 잡아야 할까? 우리는 다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끝나지 않은 경주 트랙 위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이 당시에 최종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요즘으로는 최고 명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글로벌 기업의 CEO나 아니면 정부의 최고위직에 오른 성공 신화를 달리는 주인공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그의 마차는 이룬 성공의 상징처럼 당당하게 길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는 모든 시험을 통과한 완벽한 인생의 합격자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이 사람에게 특이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의 손에는 기념품이나 선물이나 이제 돌아가서 보아야 할 국정 서류가 아니라 놀랍게도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깊은 갈증이 있다라는 것을요. 화려한 마차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을 그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룬 이 세상의 모든 합격이 영혼의 최종적인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는
강력한 증거로도 보입니다. 그는 화려한 마차가 데려다 줄 수 없는 영혼의 목적지가 있고 세상의 어떤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생의 진짜 합격 통지서를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자아상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문득 이게 정말 전부일까 하는 이 질문 앞에 멈춰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내 인생의 답답함에 대해 어떠한 해답을 주는지 몰라 그저 글자만 읽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시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합격을 이루고도 텅 비어버린 그의 인생이 어떻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충만한 기쁨의 여정으로 180도 바뀔 수 있었을까? 그 놀라운 변화의 비밀, 그 3단계의 영적 원리를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의 여정에 보면 기쁨으로 나아가는 3가지 결정적인 영적 단계가 숨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쁨의 여정은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로또가 당첨되는 것처럼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나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시면요, 그는 당시의 최고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나 학문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 작고도 먼 나라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그러나 이 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한 절기 기간을 선택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나 KTX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낙타나 마차를 타고 몇 달에 걸쳐서 사막과 강야를 지나야 하는, 또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하고도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그의 신분을 생각한다면 이 여행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가 종교 활동이나 의무감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세상의 성공이 채워주지 못하는 근원적인 질문과 갈증이 불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 힘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지칠 대로 지쳤을 때에 마차 안에서 그가 쉬거나 잠을 자는 대신에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의 갈증이 예루살렘에서의 예배 한 번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치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나 그런 이제 축구 경기를 보고 다녀온 다음에 집에 오는 길에 그 가수의 노래를 다시 스트리밍하면서 그 감동의 여운을 이어가는 것처럼 그 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그토록 사모하고 계십니까? 안정적인 직장, 더 넓은 아파트, 사람들의 인정, 너무나 좋은 연애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도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들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채울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설계된 하나님 크기의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떠한 맛집을 검색할 때에 대충 음식점이라고 치지 않고 강남역 파스타 맛집이라고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검색해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제 삶의 말씀에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사모하는 마음에 가장 먼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갈망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방향을 틀 때 기쁨의 여정은 비로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정의 방향은 이제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은 겸손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있던 내시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빌립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있죠. 우리 본문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자, 이 질문이 사실은 상당히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고위 관료에게 평범한 사람이 찾아와서 네가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을 정말 이해하고 읽냐?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만약 내시가 조금이라도 오만한 성격이었거나 감히 네가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화를 내는 성격, 화가 많은 성격이었다면 그를 쫓아냈거나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며 체면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시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조금도 그는 불쾌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렸다라는 태도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3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 짧은 장면은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보다 진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무지와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겸손함이 그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한들 성령의 조명하심에 우리 자신을 연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결코 살아있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바로 겸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온라인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잘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고 상처 없는 척하며 두꺼운 가면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가면이 아니라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우리의 연약하고 솔직한 맨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는 컵에는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지식과 경험, 나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무지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셨나요? 나의 마음에 굳게 닫아두었던 질문들, 그 의심들, 상처들을 정직하게 꺼내놓을 때에 주님은 가장 좋은 영적인 멘토인 빌립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여정의 완성은 기쁨의 응답입니다. 마차에 올라탄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던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말없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며 그를 믿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빌립이 선포하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내시의 반응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지적인 만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보자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결단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몸을 물에 담그는 의식이 아니라 이제 나의 옛 모습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자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이 내시는 복음을 지적으로 이해하자마자 곧바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즉시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이 내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기쁘게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외부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였고 돌아가면 처리해야 할 수많은 국정 업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마차는 더 이상 공허함과 갈증을 느끼는 공간이 아니었고 대신 구원의 감격과 제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찬 축제의 마차로 변모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참 결단을 자주 미루곤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안정이 되면, 마음의 준비가 되면,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자,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나의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을 통해 찾아옵니다. 우리가 수영을 책으로만 배우면 물의 시원함을 절대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직접 물속에 뛰어드는 그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수영의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결단하며 순종의 물속으로 뛰어들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기쁨을 찾게 된 그의 여정을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진리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질문, 그리고 깨달음을 삶으로 옮기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빌립이 마차에 올라타서 그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극적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었을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통해 만나고 그토록 기뻐했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빌립이 내시가 읽고 있던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했다 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겸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높은 자를 숭배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고통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저 하늘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외로움과 나의 아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 고통받는 나의 심정을 모두 다 아시고 바로 그 자리까지 찾아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가 만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복음의 심장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3장 5절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내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엄청난 영적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바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 그 끔찍한 죽음의 징계를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치 수십억의 빚을 누군가 말없이 갚아준 것과 같은 감동적인 사건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희생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시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은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만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빌립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시는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라는 놀라운 소망을 품게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겸손하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 돌아가신 어린 왕, 그리고 부활하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시가 경험했던 그 인생을 뒤흔드는 기쁨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특별히 예비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선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분주한 일상과 수많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이라는 마차 안으로 그분을 어떻게 초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한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여름 수련회죠.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2박 3일 동안 우리의 분주한 마차를 광야 한복판에 멈춰 세우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세상의 경쟁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수련회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민과 인생의 질문들을 겸손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영적 공간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각 부서의 목사님, 그리고 함께 울고 웃을 믿음의 동력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빌립입니다. 자, 혹시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없다, 비용이 부담된다, 가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만약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나는 바쁜 사람이니까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라고 했으면, 그냥 빌립을 지나쳤으면 그는 평생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공허한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2박 3일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영원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척하며 가면을 벗고, 그 아는 척하는 가면을 벗고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기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청하는 그 용지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는 그 작은 순종이 내시의 인생을 바꾸었던 세례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으로 이끄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책 속에만 계셨던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가시밭길 같고 잿빛 같았던 우리의 일상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를 기쁨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